Recording in progress. 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이제 좀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겠네. 자, 함자손으로 셈과 야벳의 종이 되라는 저주를 선고받고 가나안 땅을 선점하여 번성한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던 악행으로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종교의식과 그건 이제 대표신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과 20장 말씀에서는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의 일상 생활이 악함으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통해서 그들을 멸하시며 굴복시키고 그들을 종으로 부리도록 하셨으니 다윗 왕국에서 실제적으로 이게 성취가 됐는데 이것은 육신에 있는 옛사람들을 도륙내고 육신에 있는 옛사람들을 전부 영으로 거듭난 사람에 의해서 굴복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육신적으로 가난한 족속이니까 다 죽여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맞는 것이죠. 그건 이미 첫 시간 말미 부분에 충분히 설명했어요. 자, 오늘날은 물질의 풍요가 극에 달한 미국을 비롯하여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에서 시작된 애국의 풍속과 그 세상 풍조죠. 가나안 족속의 가증한 행위들이 전 세계의 기독교계로 퍼져서 영적 타락이 만연한 상태가 되었으며, 성적인 타락 행위들이 만연하고 있는 것은 육신의 더러움을 쫓는 모든 인간의 상태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함을 보여줍니다. 예, 그때만 그렇게 성적 타락이 있었던 게 아니라 매 세대 마찬가지고,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먹고 살만하면 더 타락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라도 어려우면 타락할 시간이 없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뭘 거 찾으러 다니니까. 물질 문명의 발달은 정신 건강을 퇴보시킨다는 것을 직시하여 좋은 것들은 계몽 발전시키고 악하고 나쁜 것들은, 이건 본성의 법이 다 알잖냐 이거야. 누가 가르칠 필요도 없이 과감하게 버리고 배척하는 판단력과 함께 이기는 생명 능력을 길러야겠습니다. 레위기 18장에서 20장에 게시된 여러 가지 경우들의 모든 악습은 그 몸으로 행하는 도덕적인 방면에서도 철저히 적용하여 음행과 가증하고 행실을 회개하고 버려야 하며, 엄히 금하신 영적 악행들을 회개하고 배척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는 사실 할 필요도 없는 얘기지만 혹시 한쪽으로 치우칠까 봐 내가 균형을 잡느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위기 18장에서 20장 사이에 기록된 인간 본래의 창조 질서에 따른 혈연관계인 권소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는 엄명은 신약시대에 와서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함으로 주께로 돌아온 지체들이 영적인 권속관계가 되었으므로 교회 생활에서는 문자적인 내용과 영적 적용을 양면으로 지키되 더 강화하여 몸으로만 아니라 신앙 양심과 마음에서부터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 율법은 마음의 간음을 여자를 보고 음식을 품은 것은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러니까 훨씬 더 높은 것이죠. 레위기 18장 말씀들을 오직 영적인 문제로만 지킨다면 다른 율법과 상반되는 문제들이 제기되는데, 가령 레위기 18장 16절에서 살아있는 형제 아내의 하체를 범치 말라는 율법은 죽은 형제의 아내에게 들어가서 자식이 없이 죽은 그 형이 죽었다면 동생은 다른 데로 장가를 들면 안 되고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첫 아들을 얻어서는 그 형의 이름을 끊어지지 않도록 대를 이어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런 율법은, 성경은 생명의 계보를 어떻게 이어갈 거냐라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지, 육신적인 그 선한 행위냐 나쁜 행위냐 그렇게만 판단하면 이게 성경의 가치가 없는 거죠. 이제 성경은 생명의 책이에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던 헤롯 안디바는 자신의 왕권 유지를 위해서 예수가 탄생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어린아이들을 죽인 에돔의 혈통인데,
본 부인을 내치고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았고, 요한에게 지적을 받으니까 그 헤로디아가 요한의 목을 이게 달라고 이제 요구하는 우연한 계기가 있어가지고 요한이 죽임을 당하게 됐죠. 영적으로 해석을 요하는 다른 율법에 의하면 형제가 아내를 취하여 자식이 없이 죽는 경우 그의 아우된 형제는 형의 아내를 취하여 자식을 낳아 생명의 대를 이어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말은 그 시부의 씨를 받아 쌍태를 잉태하였는데 문자대로라면 이는 레위기 18장 15절에서 엄격히 금한 율법인 네 자부의 하체를 범치 말라는 규정을 범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유다를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그런 경우는 허용을 하셨느냐를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죠. 그건 우리가 이미 여러 번을 내가 지금 강조한 것처럼 성령은 영과 합할 수 있지만 생명의 흐름이 같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육과는 절대로 합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이런 말씀이 주어진 거다라는 것이에요. 영과 육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러므로 다만 레위기 18장 본문 말씀을 육신적인 음행관계를 금하는 도덕적인 교훈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영적인 말씀인 성경이 세상적인 윤리와 인간 교훈이 되고 말 것이다. 성경은 윤리, 인간 교훈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뜻이, 하나님의 생명이 후세대에게 계속 유전되고 흘러가서 동일한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충만한 수를 채워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룰 것이냐, 이것의 표대를 거기다 맞추는 것이지 인간 나라의 윤리 도덕에 맞추는 건 아니다. 아까 첫 시간에 내가 그래도 세상 처녀들을 못 두으려고 청년과 연애를 하려는데, 결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렇게 너무 이렇게 화장도 너무 진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나가서 또 사랑하는 청년이라고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들어준다 해가지고 이 말 정말 쓸데없는 말, 묻지도 않는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그랬는데, 그 지혜예요. 그게 하나님은 마음에 숨은 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그런 교회의 처녀교회 정절이 있는 처녀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결혼을 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배필 신부가 되고자 하면은 불필요한 말 많이 넘어오지 말고, 세상 돈 많은 거 정치적 권력을 잡은 거 세상 학문이 좀 있는 거 이런 것 가지고 너덜너덜 시장 넘어오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요. 자기 자랑을 자꾸 자기를 내세우고 드러나게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건 천국의 법에서는 그건 미련한 짓인 거지. 자, 본문이 궁극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인간적인 음행 관계와 더러운 행실들을 표상으로 제시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 생활을 실행할 것인가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레위기 18장에서 20장에 나가는 이런 근친상간 문제나 짐승과 교접하는 문제나 몰래에게 자기 자식을 갖다 이렇게 주어가지고 그 물구덩이 속에 떨어지게 하는 이런 행위, 이런 것은 다 비유를 들어서 표상적으로 영적 사실을 설명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가 영적으로 더럽고 음란한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아서 당대의 유명한 자들 곧 네피림을 생산하여 온 땅이 패역하고 패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반역하는 근친상관이나 짐승과 교접하는 행위, 자식을 몰렉신에게 바치는 우상숭배로 이게 그때 당시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악행들의 표상이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움을 입을 건지,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레위기 18장에서 20장 계시를 영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천국의 아들들을 통해서 천국 씨를 뿌려 세운 교회에 악한 자의 아들들을 통해서 마귀가 가라지 씨를 덧뿌려 교회를 온통 부패시키고, 이건 이제 19장에 나오는 말이죠. 뭐 한밭에 두 중자를 섞어서 씨를 뿌리거나, 그 다음에 두 가지 재료로 직조된 옷을 입거나 이런 것을 아주 엄격하게 엄금을 했어요. 예, 그런 말들을 우리가 오해해서 들은 문자대로 가만히 있고 봐. 콩밭에다가 얼갈이 배추 뭐 이런 거 뿌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만 해석했다가는 그건 우리나라 농민들 다 죽여야 돼. 이제 다 죽여야 돼 그거.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천국의 씨를 주님 와서 뿌려놨는데 악한 자 아들들을 보내서 나중에 가라지 씨를 더 뿌리니까 한밭에다가 두 중자 뿌리면 안 된다. 이렇게 그걸 짝을 맞춰 해석을 해야 되고, 또 유대인의 행실을 버리지 않고 신약의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율법 교회 생활을 하던 그 행습을 버리지 않고 있으면 두 가지를 직조한 옷을 입으면 안 된다 이 말이지. 만약에 색동적으로 입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게 되겠어요? 우리들이 지금 현재 입는 이 옷이란 게 전부 합성섬유야,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양면을 잘 균형을 잡아서 바르게 해석하는 기회가 필요한 거죠. 자, 주님께서 독생자로 초림하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가르치셨는데, 누룩이란 그들이 특별히 강조하고 주장하는 다른 교훈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친 장로들의 유전 등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주문대로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였으므로 레위기 18장부터 20장의 금령과 같은 육적인 음행들과 짐승인간들이 악행을 절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짓을 그들은 절대 않습니다. 그렇다 해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느냐, 그건 아니니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비유적인 용법으로 주시는 본문 말씀은 구속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도록 증거하는 영과 생명의 말씀들을 듣고 깨달아 마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에 마귀가 세속적이고 육적인 다른 교훈들인 가라지 씨를 덧뿌린 것을 상징하는 비유들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가라지 씨를 덧뿌려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 몸을 건축하는 악한 사역을 하므로 교회들이 외양으로는 많은 인수를 모아서 대형화가 되었으나 사실 그 속은 온통 세속화되고 진리를 거슬려 영적으로도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신은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서 그들을 버리고 떠나셨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에서 주님의 간정인 주님의 촉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 아내를 삼으니까 그들이 다 육체가 돼서 그런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고 떠나셨다 그랬어요. 그것은 주님이 세운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떠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말이잖아요. 자, 이것이 곧 가나안 땅이 그 족속을 토하여 내치리라는 율법의 실현이니,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이 더러운 백성을 토한다는 뜻은 거룩한 땅을 유업으로 받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하며, 역사상에도 아시리아나 바벨론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토해낸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이제 토해내는 얘기를 연결을 해서 경도하는 여인과 구합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토해낼 거니까. 생명을
거부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토해내버리면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나도 아니면 이런 거 가르치면은 세상 교계 사람들은 토해낼 거 아니야. 다 왜 그래요? 월경 중에 있는 여자들이라 그래. 그게. 그건 뭐냐? 아직 육의 생명이 충만한 상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리적으로도 월경이 끝나고 나면 남편을 그리워하고 괜히 그러잖아. 어제까지 막 나쁜 놈 죽일 놈 이러다가서는 그때가 오면 마법에 걸려가지고는 말 일찍 들어가고 어쩌고 이러는 거거든.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선민이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쫓겨나 세상 나라의 포로 신세로 전락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모와 압제를 당한 역사는 영적 선민임을 자부하는 기독교계가 큰 음료와 작은 음료로 타락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간증인 촛대를 옮기심으로 세상 잡신들, 특히 재물신, 그 만문신이라고 그러죠. 돈신에게 종노릇하는 가련한 처지로 타락한 현세 교계의 상황으로 이게 율법이 이렇게 지금 나타났다. 현실적으로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 친척들은 모두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배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배필인 아내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자요 인간미가 넘치는 자라 해도 주님의 양을 각 자기 아내로 삼고 사람들을 모아 그리스도의 몸인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를 대적하면서 자기의 몸인 짐승의 몸을 건축하는 자는 마귀 자식이고 적그리스도로서 이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엄히 그만 근친상관을 하는 자들이고 짐승과 교접하는 자들이고 몰렉신에게 인신제사를 하는 자들로 상징이 됐다. 성경에서 남녀의 육적 연합으로 비유되는 말씀은 모두 전도의 말씀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즉 말씀의 씨를 가진 사람이 나가서 장가들러 가는 거예요.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자, 그에 대한 상징이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래 전도의 말씀을 전파하여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믿어지도록 돕는 사역을 빗댄 것이고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복음의 제사장은 전도로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구속받은 영혼 속에 심고 가꾸고 거두는 도구들이고 일꾼들이다. 이게 하나님 보내신 포도원의 품꾼들이라고 상징을 했어요. 세상에서도 남자는 자기 가정을 세우고 가족을 보호하며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데 무슨 누가 일러주지 않아도 그 생명의 그 의식상 남자는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 가족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고 그 여자는 자기 남편과 협력해서 가정을 잘 세우고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그걸 누가 일러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연히 생명률에 따라서 그걸 다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시집 보내면 저 밥이나 제대로 해먹고 가정 살려볼까 걱정하시지 마요. 때 같으면 시집 보내세요. 알아서 다 잘 살 거예요. 걱정하시지 마시오. 날마다 가서 뭐 냉장고 열어보고 뭐 이거 이랬냐 저랬냐 할 필요 없어. 냉장고가 그랬든 말았든 걸레를 빨았든 안 빨았든 지가 알아서 할 거예요. 잘 하라고 하게 돼 있어. 걱정할 것 없어요. 그건 생명률이지 않냐 이거. 생명률 누가 그 일일이 다 가르칩니까 그걸. 사람이 성인이 되어 자기 집을 세울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에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짝으로 정해주신 배필을 취하여 서로 사랑함으로 자기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고 밭은 새 생명을 생산하게 되며 자기 한계를 벗어나는 악행을 하지 못하는 것은 남의 밭에다가 씨를 뿌리면 그 산물이 지껏 되지도 않고 그 반임자 것이지. 이제 이것은 불법이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도
성경에 이런 것을 누가 육신적인 얘기를 가르칠 필요도 없어. 다 알아. 이미 속에 법칙이 기록되어 있어. 마음에 새긴 율법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본능의 법으로 다 아는 건데, 야,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육신적으로도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를 어겨서 남의 아내를 빼앗아 다른 터에 씨를 심거나 남의 밭을 쟁기질하는 악행, 그 사사기에 보면 삼손야기에 의해 내 암송아지 갖다가 집앞 깔았느냐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 죽이는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이게 셈족의 감춰진 은어로 표현을 한 것이지만 이게 다 복음 말씀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제 여기 아내는 내 가정에 내 아내는 내 암송아지잖아요. 그런데 내 암송아지 끌어다 가서 집앞 깔고 앉았으면은 그럼 가면 놔두면 안 되지. 그거는 이것은 그런 성경을 읽을 때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이게 뭘 말한다는 걸 다 알 수 있게끔 돼 있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밖으로 나타나는 표상으로서 주님의 세우심을 받은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사역자들과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한 비유이니 영적인 주님의 왕국 안에서 사단이 세운 어떤 지도자인 교회의 기둥과 같은 남자인데 이건 장형제들, 인도자들이죠.를 우상으로 섬기는 짐승우상 숭배와 관련되는 종교생활이다. 그래서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는 땅의 왕족들인 7머리 짐승들을 타고 앉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 글을 읽을 때 우리는 벌써 이게 생명의 그 본능적인 지식으로도 이게 뭘 말한다는 거 우리는 다 알지 않냐 이거예요. 자, 레위기 18장의 둘째 단락인 6절로 18절에서는 일가 친척들 사이의 불법적인 육적 연합으로 인한 더럽힘을 기록했는데 근친상간이죠. 이런 비유들은 교회 생활에서 생명의 질서를 엄격하게 지키지 않으면 교회 생활이 문란하게 된다. 문란하게 된다는 건 궁극적으로는 신성모독이에요. 이건 여러 번 설명했고 이것은 혼잡하게 된다, 혼돈스럽다 이제 그런 용어예요. 주님께서는 그 종들을 통해서 택한 자들이 마음에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심어서 사랑하는 아내로 삼고 교회를 세웠을 때 주님의 가계라는 것은 어느 가문 그 말이에요. 마귀의 가문이 이어지면 안 되죠. 주님의 가문이 끊임없이 이어져야지. 이게 주님의 가계를 이루게 되는데 이는 모든 성도가 그 영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생명의 피를 받은 가족관계가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권속이라고 신약에는 표현하는 그게 구약 성경에는 근족이라고 하는 용어와 같은 개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여기 성도들이라는 건 구약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랬는데 이거 권속이라는 말은 근족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근족끼리 어떤 근친상간을 하는 것은 성령과 사람의 영이 연합하는 것은 허용을 하신 바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육과는 절대로 연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충분히 살폈어요. 창세기에서 야곱의 장자였던 르벤이 자기 스모 빌하와 동간함으로 장자의 권리를 박탈당했는데 먼 후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부왕인 다윗을 반역할 때 간교한 뱀의 사자인 아히도벨의 모략을 쫓아 그 아비의 첩들을 백주대낮에 범함으로 백주라는 건 주라는 건 낮이라는 말이고 백이라는 건 밝은 그런 뜻이에요. 백주 대낮에 범함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비참한 종말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 그 남편인 햇사람 우리아를 살인한 다윗을 징계하여 더 큰 그릇으로 쓰려고 살인자잖아요 다윗은. 그런데 다윗을 죽이지를 않아요. 그럼 뭐 하나님이
아니 다윗은 그렇게 살인까지 했는데 살려놔두고 뭐 누구는 뭐 크게 뭐 그런 건 다윗같이 큰 죄는 아닌데 또 죽여야 되고 좀 불의한 하나님같이 생각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계보가 쭉 이어져야지 그것을 거슬러서 영은 영으로 육은 육으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지 영과 육이 연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설교자가 육적인 신자들 불러오면 짐승들끼리 뭐 마땅치 않은 짓을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비를 반역하고 이건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척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위계 질서를 엄격하게 창조 질서를 절대로 범하지 못하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여자를 몸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보다 나이가 뭐 적을 수도 있죠. 그래도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비의 후궁들을 보면 압살롬과 다윗의 모사였다가 반역자의 모사 압살롬의 모사로 변절한 간교한 뱀인 아히도벨을 심판하시되 아히도벨은 다윗의 친구와 같은 그런 대우를 받던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그 아히도벨의 그 지혜와 지식을 높이 사가지고 얼마나 가까이 하고 친구처럼 잘 새겼어요. 그랬는데 친구가 배반하면 이거는 가룟유다가 너희는 다 이제부터 종이라 하지 않고 다 친구라 한다고. 근데 주님이 친구로 가룟유다도 포함해서 친구로 대해줬잖아요. 그런데 가서 배반해버리면 뭐가 돼 그게. 우리는 성경에 이르던 이런 엄청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를 배워야 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어떻게 다루시며 배도자들을 또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배워서 올바른 신앙생활과 인생 경영에서 삶의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위계 질서를 어기는 영적인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루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 질서, 그분만의 절대 권위이기 때문에 창조 질서에 거슬러 대적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이 일반적으로 범죄하는 경우와는 달리 징벌 또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창조에는 위계 질서가 있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여자를 자식이 그것은 넘보거나 범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압살롬을 죽이기로 작정하셔가지고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그 못된 꾀를 받아들이는 미혹을 받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히도벨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그 거짓말하는 신이 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압살롬을 죽이게 만든 거잖아요. 교회 중에서의 반역은 천사장 루시퍼의 반역에서 비롯된 것이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위계 질서를 어기고 자기 지위를 벗어나는 악행 역시 거역의 천사를 추종하던 악의 영들과 귀신들의 불법한 행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11절 인용을 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천사들은 사람보다 먼저 지어졌었죠. 아담을 지으신 이후에 천사를 지었다는 기록은 없잖아요. 이미 영들이 있었어요. 아담 이전에. 지옥에 던졌다 그랬는 게 탈타로스 이것은 육적 자아, 육체, 생지옥이죠. 살아있는 지옥이죠. 이것은 탈타로스라는 건.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속에 악의 천사들을, 악령들을 싹 가둬놔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육에 속한 사람을 심판할 때 악령들도 함께 심판받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치를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자, 유다서 1장 6절로 10절에 베드로의 그 증거를 또 반복해서 말했는데 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 이건 창조 질서죠.
아버지는 아버지의 지위가 있어요. 어머니는 어머니의 지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건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을 그냥 함부로 생각하고 그냥 말도 칙칙 했었고, 그럼 이거 한 번, 두 번, 여러 번 경고를 하고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얘기를 했으면 들어야지,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려고 하면 남편은 세상 말로 정내미가 천리 밖으로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게 쳐내버리는 거거든. 이제는 끝이다 이러거든. 그 불행을 자초할 필요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징벌인 것을 순위 받고 이웃지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또 받아주실 거니까 그건 이제 별도의 문제예요. 그래서 자기의 지위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처소를 떠난 전사들이라, 지위와 처소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지위가 있으면 그 사람의 위치가 정해진다 이거예요. 형님은 형이 있고 동생은 동생이 있고 이게 질서라는 게 딱 정해지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이건 크고신 보좌의 심판대에서 집행할 불못 판결을 받을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랬는데, 이게 사람의 거역 천사들을 육신의 생각 속에, 육에 속한 사람의 마음 생각 속에다가 딱 가둬놔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육적 자아, 육에 속한 옛사람의 육적 자아, 그 영혼을 심판할 때 천사들도 함께 심판받는 거예요. 베드로와 유다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전사들도 위계 질서를 철저히 지켜서 자기보다 앞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전사에 대하여, 루시퍼가 맨 먼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되어 있죠. 미가엘이 맨 먼저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가엘이 루시퍼를 대적하는 말을 할 때 자기보다 먼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대적을 못했다, 위계 질서를 지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야, 유다는 특별히 미가엘 천사를 지적하였는데, 미가엘 천사는 자기보다 앞서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던 루시퍼를 대항하여 함부로 회방하는 판결을 하지 않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세상에서도, 이건 내가 가끔 인용하는 말이지만, 할아버지가 부식 사람이니까 무슨 현대의 물질 문명을 접촉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배운 것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손자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무시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생명의 위계 질서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박사라도 무식한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한 할아버지 할머니로 깍듯이 대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생명의 법칙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할머니 뭐 한다고 그랬어? 막 이렇게 말하면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니까 자기 아는 지식과 안 맞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사람이 늙으면 기운을 놓고 입만 살아가지고 아는 소리 쌓는 거고, 아이고 할아버지니까 그러신가 보다, 할머니니까 그러신가 보다 하고 말해야지. 할머니 그거 내가 박사학위 논문에 내가 이렇게 써서 냈는데 내 말 알아들어? 할머니? 막 이러면 할머니 그게 뭔 소리냐? 논문이라는 게 뭐냐? 이럴 거 아니요. 그럼 이게 그렇다고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멸시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속에서 자기가 나온 건데. 이마만큼 하나님은 어떤 먼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과 후에 대를 잇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엄격하게, 그 계대 질서를 엄격하게 세운다. 이게 왜? 이건 창조의 질서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머리 꼭대기에서 좌지우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남자를 먼저 창조하고, 창조의 순서상 남자에게서 여자를 그 다음에 창조했으니까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원리가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은 우리 같은 미천한 사람들의 인생사에서도 동일한데, 어떤 조직에서 살아가야 하므로 그 나라 또는 사회, 어떤 회사
등에 속하여 생업에 종사할 때 누구에게나 각자에게 정해진 지위와 엄격한 위계 질서가 있게 마련이에요. 조그만 회사라도 사장님이 있고 이사님들이 있고 거기에 그 다음에 이제 부장님이 있고 과장님이 있고 계장님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개원으로서 맨 말단 직원이 창구에서 뭐 손님이나 접대하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까지 그분들이 다 올라간 거잖아.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여기 사장님 직접 만나러 가지고 엉뚱 소리고 다니고 그럼 사장이 그 말 받아주면 그 회사 운영이 돼야 안 돼요? 결제 받아가지고 오라고. 계장, 과장, 부장, 상무이사, 전무이사 순서를 밟아서 와야지. 나한테 직접 와서 이렇게 하면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해서 혼내야죠. 한두 번 혼냈는데도 안 들어. 그러면 쫓아내야죠. 이제 그건 위계 질서를 어기는 일이니까 이런 거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특히 이제 우리 가족 관계는 특별히 위계 질서가 엄격한데 생명의 질서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조직의 일원이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하늘이 정하신 위계 질서를 무시하고 방자하게 행한다면 그는 당연히 그 조직이나 그 가족 중에서 엄격한 징계를 받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다 이거예요. 다른 것을 무슨 윤리 도덕적으로 뭘 잘못했으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뒤로 뭐 자기가 책임을 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자식 교육 잘못해서 그렇다고 낯을 봐서라도 좀 용서해달라고 뭐 변상으로 죄든지 내가 다 할 거라고 요구하는 대로 줄 거라고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죠. 그런데 자식이 저희 아버지 요구고 다니고 저희 어머니 요구고 다니고 만약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세상 말고 막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지위를 벗어나는 행동을 할 때 그는 엄격한 징계를 받게 마련이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명의 질서를 물랑케 한 거다. 이것은 하나님을 그 창조자를 모독하는 신성모독이다. 이거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주에서의 생명인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어 구원 얻은 형제 자매들은 한 피를 받은 하나님의 원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복음의 씨를 뿌려서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를 채워야 하므로 자연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을 많이 파송하게 되고 그러므로 여러 갈래의 지파들이 여러 가게 혹은 족보가 나눠질 수가 있죠. 그래도 먼 그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은 근족이다 이거예요. 자,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악한 자의 아들들이 은밀히 활동함으로 영과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피를 흘리며 희생의 피를 성소 기물들과 제단에 뿌리고 남은 피를 제단 아래에 붓는 율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충성스러운 증인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피가 채워지기 위해서 제물의 피로 제사하고 나면 남은 피는 그 제단 곁에 그 피그릇이 있어서 거기다가 피를 이렇게 붓는 거잖아요. 그럼 피가 가득 채워지면 갔다가 이게 뭐 기드론 시내 거기 뭐 굵은 모래 있는 거기를 파고 이렇게 이제 버렸다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뭐 그쪽으로 관을 이렇게 내가지고 바로 흘러가게 했다고 그래요. 사단의 사자들은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철학과 속임수들의 헛된 이론들과 육체의 율법과 사람의 교훈들을 유전으로 덧뿌려서 성도의 마음을 혼잡하게 하고 복음 진리를 훼손시켜 교회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진리를 혼잡스럽게 가르친 결과 온 땅의 세상 교회들이 진리 지식이 부족하며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만들어낸 처녀로 혹은 종숙한 주님의 아내로 보존되지 못하고 세속화된 종교체제로 타락되었습니다. 짐승의 마음을 받은 육적인 목회자들이 주님과 그리스도인들을 외모로만 판단하므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어떤 지체들, 즉 가난하고 힘없는 지체들이 부끄럽게 여기는 과거의 잘못들이나 현재의 약점을 함부로 정지하고 판단함으로 세상적인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교회에서도 득세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세상교회 현실이죠. 천국 말씀을 뿌려 얻어진 영들을 세운 교회를 변질시키는 다른 시, 곧 가라지 씨를 덧뿌려 교회를 온통 더럽힌 가증한 일들이 로마교로부터 시작하여 교회 시대의 전 기간에 이어졌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신 가나안 땅 7족속의 악행을 본받는 더러운 짓들이 기독교계의 신앙생활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남녀간의 연합으로 비유하신 레위기 18장에서 20장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는 가르침에 충실해야 하겠습니다. 진리를 벗어난 다른 교훈을 함부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을 우상으로 맹종하는 것은 가장 저질적인 영적 간음이요, 분별 없이 아무 말씀이나 함부로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것은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는 악행으로서 영적으로 매우 음란하고 더러운 짓입니다. 인간사에서 정결한 여인이 정결을 생명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과 같이 신앙에서는 특별히 자신의 영혼을 정결하게 지키고 보존하기 위하여 생명도 영적인 정절을 지키기 위하여 육적 생명도 악박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온산에선 어린 양께 들림을 받은 14만 4천인들은 여자로, 즉 음녀 이세벨의 교훈인 발람과 디골라 당의 교리들로 더불어 그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가르치시는 진리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마음에 확실히 믿어짐으로 한떡에 참여하고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을 받아, 한떡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했기 때문에 영적 연합을, 그 생명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한떡에 참여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어떤 영의 말씀을 또 자기 제자에게 유전시키고, 또 그는 그 영의 흐름이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또 전도해서 사람들을 얻어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것으로 중매를 하는 사역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잡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꼭 명심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너무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입이 다 아프네요.